시편 5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인자, 이건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다함이 없는 사랑, 죽음보다 더 깊고 높고 뜨거운 사랑, 그런 주의 인자와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57편의 표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면서 이 시가 나온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믹담시라 하는 말 어제 설명드렸죠. 번역을 해보려면은 황금의 시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즉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해.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황금의 시라 하는 그런 의미가 믹담, 미크담, 믹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방을 다녀왔는데 신방에 정말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고백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은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말이 꼭 해당되더라고요. 꼭 해당되더라고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어떻게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겪어볼 수밖에 없어 라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바로 황금의 시라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엣이라 하는 말이 시편 58편 그 다음에도 나오고 59편 75편의 표제로도 등장하는데, 이 알다스엣이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용어를 직역하면은요,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다스엣이라 하는 말이 멸한다 하는 말이고, 아래에 있어 부정하게 되어서 멸하지 마소서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4절이 바로 그 시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난당하고 도망다니던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 보입니까? 1년? 5년? 10년? 20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10년. 어떻게 되냐면은 BC 1020년, 이 굉장한 사실 얘기죠. BC 1020년 얘기니까 BC 1020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연도에 늘어선 여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왕이 시기 질투심이 유발되었어요. 저 친구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골욕이라니 그렇게 무섭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났던 일이 BC 1020년 경이에요. 그리고 BC 10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 그러니까 2010년에서 1020년에서 1010년을 빼면 한 10년 정도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로 다윗 왕이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10여 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이리도 피하고 저리도 피하고 자기 땅에 피할 수 없으면은 블레셋 땅으로까지 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피한 생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어디에 나오나 거기에 보면 아둘람 동굴이라 아둘람 굴이라 하는 그런 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둘람 둘에게 피신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동굴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라 한 히브리어 말이 엔이라는 것은 눈이란 말이고 게디라 하는 말은 사슴이란 말이거든요. 사슴 눈물, 사슴 물, 눈물, 사슴물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엔게디 광야를 지났을 때 한 동굴에 이 다윗이 피신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뒤를 보러 그 동굴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처치할 아주 초로의 기회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가 죽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죽입시다. 그런데 표시만 했죠. 다윗의 옷자락을 살짝 잘란 그 표시만 하고 다윗의 손을 안 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24장이라 한 얘기죠. 이런 배경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편 57편, 이 시편 모두가 그렇지만은 이 배경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시편의 그 읍조름의 그 내면 세계를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냥 하나 시 읽는 거예요. 시 읽는 겁니다. 그러나 배경을 깊이 알고 묵상을 하면은 그때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노래를 했을까? 다윗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했을까? 하면서 이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저희 친구분이 목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를 끝난 다음에 앞에서 반석 위에서 시편을 이렇게 한 절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표현, 그 친구의 표현이 뭐냐면 이 시편의 어규가, 단어들이 살아서 움직여. 살아서 다윗의 고난, 내가 겪는 고난, 그 다윗의 표현, 나의 지금 하나님께 간구드린 기도의 내용, 이게 서로 이렇게 함께 이 오버랩되면서 말입니다. 동감이 되면서 그 시편의 이야기가 막 살아 움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상황도 편안한 상황일 때 시편을 읽을 때 하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이 여러분들 가슴을 때리는 그 정도가 다르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57편 이 5연으로 5연으로 되어 있는데 1연은요 1절부터 4절까지 고난 중에 드리는 시인의 간구가 나오고 2연은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3연은 6절이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 4연은 7절 8절인데 하나님께 확정되었다 하는 확정된 마음을 토로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5연은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이렇게 전체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몇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그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시인이 겪는 상황, 시인이 맞이한 상황이 매우 긴급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살려달라 할 때도 살려줘라는 거와 살려줘 하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이 반복되었다는 표현은 말은 그것은 시인이 겪고 있는 당면한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긴급하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의 그늘 날개 아래서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날개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적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은서 그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도 그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덮는다 하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덮는다 하는 것은 신적 능력과 보호를 말하는. 그래서 오늘 주의 그늘 날개 아래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런 저런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결국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을 통해서 성장되고 성숙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꼭 그래요. 항상 삶이 쉬운 사람들은 믿음을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도 체험하게 되면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제가 목회 40년을 지내오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래서 늘 고백드리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세우기도 하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던 분이 누구시냐? 내가 잘나서 그러냐? 내 판단이 좋아서 그러느냐?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줘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 40년, 제가 81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40몇 년이 됩니까? 43, 4년 되죠? 44년. 이때 쭉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게 뭘까? 그때는 저게 뭘까 생각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바로 내 삶을 이끄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고백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7절 넘어갑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죠. 결단이고, 이런 결단을 한 것은요, 시인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하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상황이 어려우면은, 예수 믿다가 상황이 어려우면은 뭐 그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예? 뭐가 잘 될 때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마치 교회 일을 혼자 하는 것처럼 혼자 할 듯하게 이렇게 하다가 상황이 어려우면은 뭐 이래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 다윗은 말하고 나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비록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나는 돌아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비파 수구마 깰지어다. 이것은 의인화시킨 거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다 하는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깊은 밤이 찬양을 통해서 무너지고 새벽이 시작될 수 있음을 선포한 이야기라는 거죠. 고난을 상징하는 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내 마음을 깜깜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두움이 짙게 만드는 거, 내 영혼을 만드는 거,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가? 이것은 찬양을 통해서 무너질 수가 있고 풀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찬양에는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힘이 있다. 무슨 힘?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 그래서 upward 파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찬양을 보는 옆으로 나가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outward 파워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찬양은 내 내면을 뚫고 들어오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inward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이 무서운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르다가 설교 중에 부른 찬양도 은혜가 되면은 물어보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그 악보 좀 하나 구해주세요. 그럼 악보 구해주죠. 그러면 찬송가에다 이렇게 사이 꽂아놨다가 여러분이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무너지면은 그 찬양을 꺼내다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게 새벽 기도 때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면 이렇게 표시 접어 놓던가 아니면 볼펜으로 표시를 해 놓던가 이거 뭐 표시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시해 놨다가 기도하고 싶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소문 저런 소식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 찬양 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은혜 받았던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3번만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늘이 뻥 뚫리면서 기도줄이 딱 잡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기도줄이. 그래서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전적궁하고 30분을 앉아도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1시간을 앉아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났던 사람이 찬양을 시작해서 진지하게 찬양을 부르면요 가스 하늘이 펑 뚫리면서 기도줄이 탁 잡히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마음 변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람 마음 변하는 게 어렵습니다. 말 몇 마디로 사람 마음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이 찬양은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어디에 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르면 속도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딱 결집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은혜로운 찬송을 소개하고 교우들과 더불어 같이 부르면요, 이 교회가 하나 된 느낌을 많이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찬양을 거저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찬양은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그 내 마음, 답답하던 내 마음이 이상하게 녹아지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마음이 안온하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이것은 찬양할 때 쓰는 도구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우는가? 비파와 수금이 울리는 찬양을 통해서 짙고 짙은 어두운 밤 내 내면의 뱀으로부터 새벽이 깨우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시절의 새벽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광야 시절의 새벽은 어떤 의미였을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제 새벽에 내렸던 만나가 이 새벽에도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농사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을 뽑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들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들판에 나갔는데 어제 내렸던 만나가 오늘 새벽에 내릴까? 이런 의아심, 반신반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난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또 그 은혜를 주실까? 오늘 또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실까? 아마 그런 반신반의를 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신실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거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쓰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제의 간증은 너무 오래된 간증이고 하루하루 새롭게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꼭 둘러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오전에 했던 일들, 오후에 했던 일들, 만났던 일들, 신방했던 일들, 문자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어제의 감사는 너무 오래된 감사고, 오늘 또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는 거두지 않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죠. 어떤 상황이란 말은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는 물론이죠. 좋을 때. 그러나 나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시인이 겪는 상황은 이런 결단을 해야 할 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더라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혹시 야,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겠네 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데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하도록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은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우, 난 엄마만 믿어,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엄마만 믿어. 그럼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결단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글저글 전전하면서 그 몸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군, 내가 꼭 책임져 줄 거야 하는 그런 다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시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군, 내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승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찌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어서 1,000번째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름들, 사연들, 상황들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긍휼이 깊으신지, 능력이 많으신지, 그 사랑과 그 다스림이 얼마나 섬세하는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직장으로, 학문으로, 또 사업으로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우리 자손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한 자손들도 있습니다. 직장 초년병으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들려주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면서 그들의 사정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대상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시절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고 권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향유하며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